여러분, 이번 주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고난 주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겉옷과 동료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동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성도는요,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이 되시고,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길 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 사람은요, 누구나 제각각 가야 할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아내나 남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자기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요,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과 환경에 따라서 가야 하고 맡겨진 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꿈과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도로서의 자신만의 사명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꿈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룩한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세상의 원리나 법칙이 기준이 아니라 성도만의 기준과 법칙이 있고 성도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길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자기 길을 잘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므로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주님은 그
틀림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할렐루야. 그는 어떠한 죄도 없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애매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시고 친히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과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요, 원하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관계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더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어렵다고 그때마다 사표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렵게 산다고 자녀들이 나 집 나가서 다른 사람 자녀가 될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렵다는데 부모가 내 집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을 거야 이렇게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관계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셨던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요, 때로는 가혹하고 힘들 정도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닥치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때로는 그 고난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고, 또 나에게는 굳이 그렇게 고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참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은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요, 고난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깨닫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만 쓰고 고집 불통인 아이는요, 자라면서 맨날 사고치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의 소중함, 부모의 고마움 이런 거 모르고,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자라도 뭐 어른 노릇을 못하고 철부지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를 잘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잘 극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을 끝까지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요, 자신의 어떤 감정, 의지만 따르지 않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죠. 할렐루야.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요? 고난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어져.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죄악을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셨고요, 자신이 받으신 고난의 대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째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도 주고 영생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형통해진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보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뒤에 나왔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며 십자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막 교회들을 비난하고 교회들을 막 이기적이라고 하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한가. 그러면서 종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 부정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 신앙이 꽤 괜찮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도 무시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뭐 갑자기 멍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결코 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실천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독생자에게 뭐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 그렇잖아요. 말뿐인 사랑이나 형식적인 봉사는요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지 몰라요.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교류하는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내 집에서 농사 잘 지어갖고 내 집에 쌀 풍성하게 살아갔고요. 사람들이 듬성듬성 따로따로 살았잖아요. 문화적 교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재산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뭐요 공무원들이 또 어떤 단체가 어떤 때는 뭐요 기업이 막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해요. 물론
사태,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대구로 달려간, 그잖아요. 대구로 한달음에 달려간 정말 때로는 숭고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이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때로는 이것이, 이 많은 것들이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닐 때.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요. 광고가 그렇게 나와도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이제는 연예인이 그런 일을 벌이면, 그런 일을 해가면요, 어떻게 하면 기부를 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봉사했다 그러면 연예인의 팬들만 좋아해요. 칭찬은. 정치인이 뭘 했다 하면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 외에는 별 감동을 안 해요. 오히려요, 조금 하고 어설프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욕만 먹어요. 욕만. 안 하니만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진심마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진심. 이런 사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마저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 할만하니까 하겠지. 교회가 홍보하려니까 하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언젠가는요, TV에서,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못 사는 집, 어려운 가정을 집을 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인기를 끌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방송이 나간대요. 보이는 부분. 그리고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냥 근데 놔둬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다시 언론에 고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사랑은요, 자기를 위한 봉사는요,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조건을 가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10절은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는요, 십자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12절에는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과 사랑과 봉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요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저 그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어느 동물원에서 동물이 새끼를 낳게 하는데요, 무통분만으로 새끼를 낳게 해요. 분만을 낳는 무통분만. 그랬더니 이 동물이, 이 어미가 새끼를 본척만척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모성애가 발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을 가지고 기능이 높은, 그죠? 영이 존재하는 인간의 심정하고 지능이 낮고 그저 육체적인 동물하고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창조란 있을 수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간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고 십자가 실천한 거룩한 그리고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